오늘 우리는 이제 욥의 이야기의 마지막 정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28장은 29장에 욥이 마무리 짓는 말이 29장으로부터 31장까지 연결되어지고, 또 그동안의 세 친구와의 논쟁에 대한 욥의 대답이 27장까지 해서 마무리되어지게 되었는데, 이러한 논쟁의 마무리와 그리고 욥이 다시금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겪었던 행복과 불행과 세상살이의 삶에 대한 마무리 짓는 말과의 사이에 끼어져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8장 말씀입니다. 28장은 흔히 우리가 지혜의 찬가라, 지혜의 노래라, 지혜의 시편이라 이러한 부제가 붙어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노래하는 것이 바로 28장의 내용이지요. 왜 느닷없이 욥이 갑자기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가? 그러면 친구들과 계속해서 논쟁을 하다 보니까 점점 한계에 다다르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한계에 다다르는 이유가 뭐냐면, 첫째는 하던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느꼈고요. 또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바닥에 드러나서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의인이 어떻게 사느니, 악인이 어떻게 사느니, 죄인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느니,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고통을 주었느니, 이런 이야기만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더 발전되어지고 거기에서 새로운 이야기 하나 없이 27장까지 그 얘기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논쟁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다 보니까 이제는 바닥이 다 드러난 거예요. 누구의 바닥이? 친구들의 그 한계를 다 보게 된 것입니다. 친구들의 그 지혜와 지식의 한계를 욥이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친구들과 더 이상 논쟁하거나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사람들이랑 논쟁하다가도 이 사람이 정확하게 무엇을 알고 있고 그 한계가 얼마인지를 알고 거기서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으면 어떻게 하죠? 그러면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의 생각은 이렇구나, 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한계가 그릇이 이만큼이구나, 그러면 거기에서 더 이야기해 봐야 같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도는 것밖에 되지 않지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구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욥이 갑자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친구들과의 대화 가운데에 그러한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유태인의 속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식 있는 사람은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새벽 하늘의 별과 같이 적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식과 지혜를 구분합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여러 가지 정보, knowledge를 이야기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고 알고 하는 것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지식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정보를 또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전도서에서 이야기하고 또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게 되는 것을 지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28장의 결론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악을 떠난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을 가리켜서 지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악에서 떠난 사람, 이 두 가지를 가진 사람을 지혜의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그러한 지혜의 사람은 세상에서 그다지 많지 않구나. 이것이 바로 유태인들의 속담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논쟁의 한계 가운데에 지혜의 부재를 욥이 느꼈기 때문에 그 지혜가 어떠한 것인지, 또 어떻게 얻게 되어지는 것인지, 참 지혜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려고 28장의 이야기가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 지혜는 감추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하면 광부가 광산에서 보석을 캐는 것과 비교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예전에 욥이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귀한 광물들을 채광하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보았어요. 그래서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고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하는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면서라도 어떻게 하느냐면 그러한 광석들, 필요한 광석들을 캐내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처음에는 재련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노천광에서부터 시작하는데 그 다음에는 보이지 않는 갱도를 파고 들어가는 그곳에 숨겨진 광석들을 캐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심지어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6절에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그리고 반석의 수로를 10절에 보시면 반석의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았으며 나가지 못하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밟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함을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사람들이 귀한 광석을 혹은 보석을 얻기 위해서 노천광을 드러내고 혹은 갱도를 파서 그 안에서 하고, 심지어는 그것이 저 용암 있는 데까지라도 들어가서 그것을 캐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보석인데, 이와 같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숨겨져 있고 또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은 무슨 이야기 하느냐면, 이렇게 귀한 광석은 돌을 녹인다거나 갱도를 파고 들어가서 얻을 수 있지만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로부터 얻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2절 이하의 말씀이요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 은을 캐기 위해서는 은광으로 가야 되고, 금을 캐기 위해서는 금광으로 가야 되고, 동을 캐기 위해서는 구리광산에서 그것을 뽑아내는다면 그럼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겠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자, 지혜가 과연 어디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지혜는 광물을 찾듯이 보석을 찾듯이 귀한 은금을 찾듯이 그렇게 해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들어가 보지 않은 바닷속에서도 찾을 수 없다고 바다가 전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귀한 광물을 찾듯이 그렇게 막 찾아서 헤매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이게 지혜가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12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그렇게 광물 찾듯 지혜를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하나는 세상의 그 어떠한 것으로도 값을 치르고 살 수 있는 것이 또 지혜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로부터 19절 말씀 보세요. 순금으로 바꿀 수 없고, 요즘 그 값도 비싼데 여하튼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살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수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여기 나오는 모든 보석은 그 시대 그 당시에 가장 평가가 좋은 보석들의 이름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어떠한 값을 치르고도 살 수 없는 것, 그것이 지혜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비유적인 표현이지요. 어떤 사람이 그 계시록에 나와 있는 하늘나라에 대한 표현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대한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러한 뭐 청보석, 옥보석, 수정 같은 바다 같은 뭐 이런 것들 표현들 그런 표현을 성경에 쓰여져 나와 있는데 그것도 뭐냐면 한마디로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너무 귀하고 아름답고 영화롭다고 하는 표현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한테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없어. 뭐라고 표현해야 하느냐 하면 이렇게 귀한 것들, 우리가 흔히 구할 수 없는 것들, 그러한 것들로 치장되어졌다고 하는 표현은 세상의 그 어떠한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영화가 그 안에 있다. 하늘나라에 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세상에 어느 누구도 어느 부자도 온갖 값비싼 보석으로 성을 만들고 집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그 시대에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귀하고 영화로운 것, 세상에서 값으로 살 수 없는 것,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근데 80년대 펄시콜레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본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자기가 천국을 갔다 오잖아요. 천국에서 본 게 뭐냐 그랬더니 그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계시록에 황금으로 어떻게 돼 있고 수정같이 수정이 쫙 깔려 있고 어쩌고 저쩌고. 진짜 봤다니까 보지 못한 제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